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1년에 6개월이 지난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감사하지 못했고, 이전까지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구약 시대 맥추절에서 유래된 절기이죠. 구약의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얼마 전 이날을 벌써 보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맥추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줄 오순절로 그날을 지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6월에 있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일이에요. 시기가 좀 지났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인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국교회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서 조금 변형된 절기예요.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힘겨운 보릿고개를 지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시대를 다 겪어왔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겨울에 추수했던 그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근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던 정말 힘겹게 살아가던 그 시절을 비유해서 우리가 보릿고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시 이 보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보릿고개를 힘겹게 지나갔던 거예요. 왜냐? 보리가 나서 추수를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6월 중순 또 말에 보리를 갖고 나서 다 추수하고 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7월 첫 주에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맥추절의 시기가 이 보리 추수가 끝난 이후인 7월 첫째 주, 오늘이 7월 첫째 주잖아요. 7월 첫 주일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1년의 반을 보냈잖아요. 1년의 반을 보내고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시작, 그 7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뭡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감사로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바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감사의 사건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감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편이에요. 아삽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 성가 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아삽은 정말로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선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질타하면서 다시금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예배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삽이 말하는 회복의 길과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삶과 신앙과 예배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고 너무나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매일매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서심없이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과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아니,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또 감사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은 피폐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제사를 원하세요.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고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함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이 엄청난데 그 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 가운데 감사가 아닌 뭐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내공이에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만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인 거죠. 누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은혜는 간구하기 이전에 뭐예요? 은혜는 간구하기 이전에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앞으로 내 앞날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한번 손가락 들어서 세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들을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나 싫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가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라도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일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너무나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매일매일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얘네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말을 도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소원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속썩이는 그 자녀 한 명이라도 있는 게 평생 소원인 거잖아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세어보셔야 돼요.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여건과 여러분의 상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복을 주목하고 그 복을 한번 여러분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바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삶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형식적인 제사, 이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재물만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물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것만이 주님을 빛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함보다 불평이 많고 감사함보다 원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단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한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반대편에서 사단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감사하는 게 쉬운지. 아니요, 반대편에서는 사단이 난리가 나요. 어떻게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원망할 수 있게끔 그런 일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게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게끔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감사했다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금방 또 불평, 불만을 내뿜는 그런 신앙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가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발생하면 저절로 먼저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가 나오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냥 단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이 잘 풀려요. 자녀들이 잘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좋은 데 취직하고요,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다 돼요. 그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건요,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럴 때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뭐 믿고 안 믿고 쳐놔서 믿지 않는 사람들 더 감사 잘합니다. 그건 그냥 본능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자녀들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계속 닫혀 있어요. 사업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아요. 부흥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내가 잘된 일에는 감사하고 여전히 안 좋은 일에는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감사가 아니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그런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아요. 다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이 뭐예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몸에 배어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보세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으니까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감사가 쌓여서 감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얼마나 감사가 쌓였으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튀어나올 수 있냐고요. 내 목숨이 지금 날아갈 위기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냐고요. 어마어마하게 인생 가운데 감사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일과 상황과 순간순간 가운데 늘 감사로 나아가니까 그 영혼이 뭐예요? 감사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냥 감사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그렇게 몸에 배고 쌓여서 축적이 된 그 감사가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고 다니엘의 삶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인생을 책임져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결국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동시에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열쇠인 거예요. 아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어떻게 임해요? 감사로서 임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감사가 습관이 돼서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다시 전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모습이에요. 옳은 행위예요.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네가 감사로 살아가면 또 다른 감사의 사건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인 거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삶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 나머지 지금보다 더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그 또 다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확장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의 풍파가 너무나도 심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반년의 시간, 6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과 절망한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는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돌파구와 그 해결책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비관하면서 슬픔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에 선한 일과 선한 사건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일회성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 위에 감사를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일과 감사의 사건들이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닌 늘 감사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